네, 5월 18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알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의 신학적 배경이 좀 나오죠. 여기 보면 48절에 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바울이 설교할 때에 온 이제 안디옥 이고니온 안디옥 시민들이 모두 모여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은 이제 어제는 지도를 좀 봤는데 오늘은 사진을 좀 보면 지금의 터키 중부입니다. 로마 식민 도시였고 갈라디아 지역 중심부에 위치했고 로마 제국의 군사적 요충지로 삼았던 지역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고 회당이 존재했죠. 사도행전 13장의 설교는 이 지역의 유대 해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BCD 안디옥 유적지구입니다. 유적지구 지금의 현재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유대해당과 이방인인데 이 유대해당 개종자들 경건한 이방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 않았지만 유일신 신앙과 윤리적 가르침을 따르던 이방인들이었고 이들은 복음에 더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주 바울 성교의 중요한 수용층이 되었죠. 음, 그래서 전체 좀 정리해 보면 42절과 44절에 보면 해당에서 바울이 설교 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해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말씀에 대한 갈망은 성령의 역사이고 복음의 씨앗이 싹트는 증거죠. 또 44절에 온 성이 거의 다 모였다는 표현을 통해 복음이 해당의 담을 넘어 도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로 인해서 이방인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시기심을 품습니다. 복음 민족주의적 자부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 계획을 따르며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죠. 또 46절 47절은 바울이 담대히 말하기를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으나 거부당했기에 이제 이방인에게 향한다고 선언합니다. 47절은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하여 이방을 위한 빛이 되라는 사명이 사도들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48절과 49절에 이방인의 기쁨과 믿음인데, 이방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믿고 복음은 지역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사의 신비를 이제 누가는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50절과 52절에 핍박과 성령의 기쁨.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받고 쫓겨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외적 박해에도 불구하고 내적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며 복음의 진정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어, 오늘 13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복음 앞에서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해달라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목말랐던 거죠. 말씀의 능력은 교회를 넘어서 사회 전체를 뒤흔듭니다. 온 성이 몰려드는 장면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소망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의 말씀의 갈망이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로 반응합니다. 왜 저들은 복음을 듣는가?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동시에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정된 자입니까? 말하기에도 거북한 유기된 자입니까? 누구도 버려진 자가 되질 않길 원하죠. 이 말씀 듣는 또는 오늘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누구도 버려진 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말은 은혜의 주권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복음이 뿌려진 곳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사실도 말해줍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믿는 자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박해는 불가피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질서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박해 속에서도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진정한 제자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외적 환경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선택된 자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은혜로 복음 앞에서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택된 자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을 때 기뻐했던 이방인들처럼 우리 마음이 다시 말씀을 불붙게 하옵소서. 박해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처럼 환경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시기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리가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도시 이 나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온 성에 복음으로 사모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